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 안에 오늘도 평안하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5절과 6절, 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과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이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 올라간 사도 요한께서 제일 먼저 본 것은 보좌입니다. 그 보좌 위에 하나님께서 빛의 형상으로 보석의 형상으로 보석의 빛을 내고 앉아 계셨는데 그 주변에 24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장로가 앉아 있었다.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 대표들이 거기에 앉아 있었다 하는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장면은 보좌 주변에 있는 모습과 함께 그 보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이 우레소리,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신비스럽고 장엄한 하늘의 광경을 전해주는 것이죠. 이 들려온 음성은 우레소리였는데 이 뇌성이나 번개는 가끔 하나님 목소리와 그 하나님의 나타나심, 현현에 관한 을 연관시켜서 표현할 때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에스겔의 이상에서 번개는 보좌 주변에 있는 불 속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죠. 에스겔 1장 13절에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같은데 그 불이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에서는 하늘의 우레소리가 어떻게 하늘에서 들렸고 번개가 어떻게 세상을 밝혔는지를 말하죠. 시편 77편 18절에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며 움직였나이다. 하나님은 번개를 땅 끝까지 보내신다는 말씀이 욥기서에 나와 있습니다. 욥기 37장 4절에 보면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험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우레소리는 하나님의 소리로 그 음성소리 번개에는 권위와 능력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근본적인 이 사도 요한의 생각은 이런 하나님의 소리,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던 시내산의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요한은 우레와 번개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늘 상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용하고 거기에 관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이런 사도 요한이 본 이상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구약과 이스라엘의 신앙 역사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참된 계시의 말씀의 뜻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고 어긋나고 빗나가는 이단에 휩쓸리지 않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있었던 신앙의 역사, 믿음의 역사, 그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엄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고 나타나셨다고 하는 표현으로 번개와 우레와 음성 소리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나오는 일곱 등불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말씀하죠. 이미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들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1장 4절과 3장 1절에 나와 있죠. 그 영이란 성령의 일곱 가지 선물과 모든 교회 안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 등불이 바벨론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일곱 별이란 다 신성을 띈 것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곱 별들을 등불에 비유한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영향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요한이 자기 눈으로 본 이상이기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교회 안에 역사하는 것을 말하는 그런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오는 건 유리바다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 유리바다에 관한 내용은 계시록에 세 번, 두 절에, 그러니까 4장 6절, 지금 읽어드린 6절과 15장 2절에 유리바다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유리바다에 대한 해석도 다양하지만 대개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먼저는 히브리인들은 이 하늘이 네모나고 거기에 궁창이 있는데 그 궁창 위에 물이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궁창 위의 물을 유리바다로 표현했다 하는 것이죠. 정말 바다처럼 크고 넓은 유리 같은 바닥의 의미로 유리바다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리바다는 물두멍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형태나 크기나 염분의 농도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물이 모여 있는 곳을 뭐라고 칭했냐면 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갈릴리 바다는 호수지요. 폭이 11km, 길이가 19km밖에 되지 않는 호수이지만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제사장들이 성전의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손과 발을 씻었던 물두멍이 있잖아요. 그것도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물이 고여있는 것, 물이 모여있는 곳, 그것을 바다라고 뜻하기도 했고 또 넓은 바다, 진짜 바다를 뜻하는 바다로 사용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들을 종합해서 보면 이 유리바다는
물이 모여있는 물두멍보다는 유리같이 투명하고 빛나는 넓은 바닥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신뢰성을 가지게 됩니다. 요한이 언급했던 이 유리바다는 자신이 유배되어 있던 반모섬에서 늘 바라보던 에게 바다의 번쩍이는 모습을 늘 보았을 것으로 아마 그런 모습을 상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호란경에도 보면 솔로몬은 그 궁정 안에 바다와 같은 유리 마루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유리를 깔은 궁전에 세워진 하나님의 보좌를 생각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게 부유하게 살았던 군주가 가질 수 있었던 호화스러운 궁전을 하늘에서 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좀 더 희박한 별로 의미가 없을 정도로 가진 그런 가치를 가진 주장도 있는데 그것은 유리바다는 수정과 같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는 얼음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한데 이는 얼음장처럼 아른거리고 번쩍이는 넓은 들 같은 것이라는 생각이죠. 하지만 얼음 바다는 요한이나 이 소아시아 지방에서는 그런 장면을 볼 장소가 없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유리 바다 이렇게 비치는 바다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말할 것도 없이 고귀한 것을 말합니다. 고대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요즘처럼 유리가 흔한 게 아니고 고대의 유리는 요즘처럼 맑고 깨끗한 유리가 아니라 흐릿한 그런 유리 불투명한 그런 반투명체에 있고요.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는 금처럼 귀했습니다. 그런데 욥기 28장에서 귀중한 물건의 예로서 금과 유리가 함께 언급되어 있는 것이 아주 좋은 예인데요. 이 유리는 이 맑고 투명한 유리는 굉장한 보석보다 더 귀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리처럼 비치는 이 바다를 사도 요한이 보았다는 얘기는 얼마나 말할 것도 없이 고귀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눈부신 순결성을 말합니다. 유리바다에서 반사되는 빛이 눈이 멀게 할 정도로의 그런 직접 볼 수 없는 광경은 하나님의 순결성 그리고 크고 먼 거리 바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넓고 크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 보좌는 마치 바다에서 바다 끝이 안 보이는 바다처럼 먼 거리에 있는 이런 그 모습을 형상을 말하는 거죠. 결국 이런 모습은 이 요한이 본 이 우레소리, 음성소리, 번개 또 그리고 유리바다 이런 내용들은 결국 이 요한의 이야기 가운데 담고 있는 얘기는 경외죠. 경외.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광경을 하늘의 광경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빛과 거리로 이런 그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좌 주변에 이 보좌 주변을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번개와 우레소리로 하나님의 임재와 권위, 능력과 위엄을 나타내고 있고요. 일곱 등불, 일곱 영으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유리바다로 하나님의 고귀하심, 순결하심, 크고 높고 경외케 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이 본 이상의 하나님의 보좌, 그 주변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 크고 위대하심에 감사한 마음과 경외의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인간의 표현으로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 이 계시록 4장에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대단하신 그 장면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자기 눈으로 보고 전해주는 사도 요한의 얘기를 우리가 들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든든하게 우리 하나님의 그 대단하심을 늘 마음속에 의지로 또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과 함께 복되게 아름답게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가족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하늘문을 열고 들어가 하늘의 광경을 보았던 사도 요한의 그 황홀하고 경외스럽고 대단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대단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든든하게 믿음으로 아멘 하며 받아들이며 한날의 삶의 힘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심령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며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셔서 강건함으로 부족함이 없이 도와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특별히 어려운 이들 우리가 사정을 아는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봉사자들 헌신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계복음화 주님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